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을 통해 이와 같다 하는 것을 한번 봤고, 또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천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국의 시작 그리고 천국의 완성을 우리가 봤다면,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 현재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또 성경이 증거하는 그 천국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천국은 저 하늘에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는 답 이상을 참 찾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천국은 정말 어디에 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이 땅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역사들을 써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양한 역사를 좀 합쳐서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역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에서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에 자유가 있다 생각하고 떠난 이후에 써왔던 삶의 이야기, 이것이 우리가 써왔던 지금의 역사요 이야기인데, 이런 바에 것을 신라군의 역사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타락의 역사 이렇게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그대로 둔다면 마치 기계가 고장났는데 고장난 부품을 갈지 않은 채로 계속 돌리다가 결국 고장이 나버리듯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계의 본래적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몸도 모든 게 균형이 잡히고 또 건강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 참 몸이 편안한데 한두 군데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지내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까? 지금 이 세상은 그 바른 관계와 질서가 깨뜨려진 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또 즐거울 때도 있고 그러지만은 크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속에 정말 영혼의 고향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되고,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지요. 하지만은 우리가 떠나왔던 그 에덴 동산이 너무 우리가 그 동산으로부터 멀리 떠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길을 전혀 모르고, 또 설령 길을 안다고 할지라도 돌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이 세상이 결국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살든지 어떤 사람은 좀 편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힘들게 살지만은 결국 모두에게 다 구원의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병이 걸린 사람에게 적절한 약 처방이 없이 그대로 두면 점점 악화가 되고, 또 고장난 기계를 그대로 두면 결국
완전히 못 쓰게 되는 상태가 되듯이 지금 이제 세상이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의 문제는 이 땅 자체가 문제가 있다거나 물질 세상 자체가 악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유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합당한 다스림을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것을 믿고 숭배하면서 생겨난 창조의 그 일그러진 관계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든지 문제를 해결해 가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이제 아주 엉클어진 실타래를 보면 어떻게 풀어도 풀리지 않으면 그냥 버려버리고 새로운 걸 사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된 정말 뒤죽박죽 돼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뭔가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정작 죄를 짓고 구원을 갈망하는 우리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있는 죄 있는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한 분 있는데 그 아들을 보냈다. 우리 인간이 쓰는 그 아버지 아들의 메타포,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한 것이지만은 이 사실 독생자라는 것은 독자란 뜻이 아니고 독생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독특하게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이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문제가 된 이 땅에게 하나님의 합당한 이 질서와 다스림이 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고통이 얼룩진 땅 애굽 안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듯이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는 꿈꾸지도 못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비전 속에 나타난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시듯이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영적인 애굽인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참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애굽에서는 볼 수 없는, 영적 애굽인 세상에서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계속해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떠나가는 역사를 써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돌이켜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이 땅에 먼저 내려오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붙들어야 더 이상 에덴 동산 그 천국을 떠나는 멸망의 길을 중단하고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지금 천국을 자꾸 떠나가는 역사가 써지는가 하면 또 한편은 천국으로 이제 되돌아가는 역사가 써지는 두 역사가 교차해서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자, 이제 천국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이 땅에 천국이 왔다. 이런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 참된 왕이 드디어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망가진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인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는가? 거대한 무리의 천군 천사를 이끌고 또 깃발을 펄럭이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시지 않고 아주 소박한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속에 살해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 핏덩이 아기의 모습으로 모세가 들어왔듯이, 그래서 구원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듯이,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한 변방 베들레헴 마국간의 한 아기로 들어오시고, 그리고는 또 유대 땅에서도의 저 촌인 이름 없는 나사렛 한 목수의 아들로 사시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비유컨대 한 알의 씨알이 광활한 땅 위에 떨어진 것과 같고, 또 아주 많은 밀가루의 반죽 속에 소량의 누룩이 그 속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천국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이 워낙 적기 때문에, 또 때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소박하고 초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요. 관심이 없어.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른바 네 가지 비유 중에 길가밭과 같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아주 작고 소박한 하늘의 씨앗과 같지만은 그 씨앗 속에 굉장한 가능성이,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과씨 조그마한 씨앗 하나 속에 앞으로 엄청난 사과를 만들어낼 미래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들어온 이 작은 모습의 천국 속에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변화를 시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고, 또 세상의 그릇됨을 바로잡는 참 자유와 사랑과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들어온 이 천국은 적지만 아주 세상과는 다른,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데, 세상과 다르되 어떤 경우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놀랄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는 분명히 저분이 첫째인데 천국 가면 말째다. 이 세상에는 말째인데 천국 가면 첫째다. 이 말은 이 세상과 천국이 종종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천국 가면 그 별거 아니고, 이 세상에는 하찮게 여기는데 천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의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 천국이 반대로 되어 있고 천국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반대인데 뭐가 지금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애굽 땅에는 파라오라는 한 사람만이 신의 형상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마는, 모세가 전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천국의 상징인 그곳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경을 받는, 그 두 나라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이 큰 자고 높은 자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서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많이 받으면 복이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많이 주는 자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환대를 받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소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세상은 너무너무 누추하고 천국은 황금보석집이고
이런 의미의 차이가 아니고 천국과 세상의 차이는 가치의 차이, 기준의 차이, 목적의 차이가 핵심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런 천국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세상의 이전의 모습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이 저분들이야말로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그 진실된 모습을 보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다 저 위선자구나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너무너무 맑음이 이 세상에 정말 더러움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천국의 세상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을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 천국 때문에 참 뭔가 불편해진 사람들이 천국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천국이 이 세상 속에 들어왔는데 아주 작고 소박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무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나의 부끄러움이 자꾸 폭로되니까 반대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천국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한 인간으로 들어오시고 또 나사렛에서 사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 들어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씨앗이 땅에 부러져서 뿌리를 내리고 착근이 됐다면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게 또 나무를 만들고 하면서 숲을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밀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갔다면 지금은 계속 밀가루인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부풀어서 이게 맛있는 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씨가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그 과정을 잘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미래는 나무가 되고 숲이 되게 돼 있고 또 밀가루 반죽이 빵이 되는 그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기다리면 언젠가 빵이 되는 완성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마구간의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작은 씨처럼 누룩처럼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정말 죄를 처리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심으로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된 천국은 역사의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완성된 천국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근데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완성된 모습은 한 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 한 면은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을 구원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이 완성을 향해서 반드시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천국이 완성되기까지 그래서 역사 속에는 한편은 천국이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은 그 천국을 받아들임으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모습도 있는가 하면 그 반대가 있는 그래서 이제 두 모습이 천국에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시 계속 함께 공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어떻게 있습니까? 천국은 아직 완성되어 가는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에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두고 이제 흔히 비유컨대 이제 히틀러 나치가 유럽을
계속해서 이제 점령해가고 있었습니다. 뭐 이대로 두면 정말 나치가 온 유럽을 지금 정복할 판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정말 힘을 합쳐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히틀러의 가장 그 급소가 되는 허리를 탁 쳤어요.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문에 나치가 결정적으로 패배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쟁은 연합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남아있는 나치들이 계속해서 발악하고 최종적으로 패전을 정말 선언하기 전까지는 아직 최종 승리는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미 이긴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이미 이긴 승리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최후의 승리 그 사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천국은 이 세상에 이미 와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로 있다.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는 나무처럼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가서 계속 부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면 이러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하셨습니다. 천국은 겉만 보면 이 밭이나 저 밭이나 다 똑같은 밭이고 다 나물 심어 먹고 그런 밭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하지 않고 헐값에 그냥 팔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라는 밭 밑에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그 밭 밑에는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밭은 절대 팔면 안 되고 오히려 내 있는 집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비싸게라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이 천국의 놀라운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놀라운 가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 가치를 모르고 천국을 그냥 헐값에 팔아버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셔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천국 문을 지금 두드리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게 두 번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보화가 감춰진 줄 모르고 이 밭을 팔아버렸다면 얼마나 마음이 원통하겠습니까? 내가 집을 팔았는데 한 두 달 뒤에 개발 계획이 발전되면서 집값이 2배, 3배가 뛰었다. 그럼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별것 아닌 세상 것과 바꾸어 버린 이후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절대 되찾을 수 없는, 내게 이미 들어왔던 그 천국을 영원히 놓쳐버린 그 억울함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놀라운 가치를, 예수 믿는 것 속에 담긴 그 큰 은혜를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그게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가진 많은 좋은 것들 중에 괜찮은 하나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다른 무엇과도 바꾸어서 붙들어야 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열려라, 깨달아라. 그게 첫 번째 이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이게 가치가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붙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하고 떠나갈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여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는 크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례 요한이 예언자거든요.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부터 쭉 내려오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메시아를 이렇게 알려주는 예언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예언은 했지만은 그 예언된 메시아가 직접 온 것을 눈으로 본 마지막 주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흐름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입니다. 하지만은 새롭게 메시아가 오셨고, 또 그분을 모시고 제자로 살아나가는 사람들에 비해 보면 제자들 중에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온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천국은 지나가는 옛 창조, 옛 하늘과 옛 땅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시대에 큰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다가오는 시대에 떠오르는 별을 붙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주판이라고 아세요? 주판, 이렇게. 젊은 분들은 본 적도 없을 건데 제가 주판 3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근데 계산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주판 3단은 그 세계에서 꽤 계산에서는 큰 자예요. 근데 계산기가 나오는 순간부터 주산 3단이라는 큰 자가 아주 적은 자가 돼요. 계산기로 몇 분 두드리는 그 초보자를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예수님을 통한 천국이 왔다면 그 천국을 붙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은 이 새롭게 다가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새로운 질서가 세상의 옛 질서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새로운 다가오는 미래라고 하는 질서가 현재 속으로 물밀듯이 밀려 들어온다. 이런 뜻도 돼요. 저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가 볼 때는 조그마한 씨앗으로 시작했지만은 완성을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붙들어라.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다시 말해 적극적으로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또 그렇다면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천국을 이제 붙들었는데 이 천국이 금방 완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천국이 언제 이루어지지? 약속한 것이 어떻게 성취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회의가 속에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언제 싹이 나나? 누룩이 들어가는데 언제 부푸나? 하고 이제 기다리는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천국이 왔다면, 예수님의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왔다면 세상은 왜 아직 이렇지?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 모습은 아직 이 상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교회는 왜 아직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지? 뭐 이런 정도의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생겨날 수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이미 온 천국을 놓아버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 천국의 속에 들어있는 그 가치를 새로운 눈으로 눈뜨고 바라봐야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천국을 강하게 붙들고 놓지 않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는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아직과 이미 사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그러니까 아직 왜 세상이 이렇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망할 때 이미를 보라. 이미 임한 걸 보라 이런 뜻이죠.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 있는 미래를 붙들어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을 두고 절망할 때 미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하여 먼저 허리 굽혀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먼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하고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겨울이 너무 춥고 길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봄이 언제 오나? 봄이 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복이 눈이 쌓여있는 겨울 나뭇가지를 보는데 보니까 움이 터 있어요. 나뭇가지에 먼저 찾아온 봄을 보면서 그래, 봄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천국을 붙들으라는 것입니다. 겨울을 인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세상 속에서, 이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또 끊임없이 쓰러지고 나약한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천국의 여러 모습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작은 변화 하나를 붙들고,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달라진 그 하나를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서 이 천국을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또 천국을 붙들고 당장 천국이 아직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천국을 붙든다는 것,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 미래에서부터 현재로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이 천국을 붙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저 천국을 마음으로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보여줬던, 또 앞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천국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를 지금 이곳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즉 주님의 다스림을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 전체가 성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곳에서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받는 그분의 말씀의 씨를 내 가슴 속에 계속 뿌리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또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때로는 내 물질을 통해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지금 이곳에서 지속될 때 천국을 붙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땅, 삶의 땅 그 정중앙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무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봤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서로를 보석으로, 꽃으로, 신부로 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보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그 이웃사랑이 천국을 붙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바른 관계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청지기입니다. 달란트를 받아서 살고 있고, 그 달란트로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마지막 리포트를 해야 될 종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생명,
주어진 건강, 기회, 재물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세상인 이 세상을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드는 일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세상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이미 온 천국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점도 있고 때로는 30배 결실이 일어나는 기쁨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마는 이렇게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 완성될 죄인의 심판, 의인의 구원, 이 완성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천국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를 알고 천국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부분적이지만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